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을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영화 보러 갈 겁니다. 신의 약단 꼭 보셔야 됩니다. 숙제, 영화, 신의 약단. 네, 신의 약단. 그 영화를 가야 되겠네. 그 영화를 보면 조직 신학이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계시가 있고요, 계시론이 들어있고, 신론이 들어있고, 인간론이 들어있고, 죄론이 들어있고, 구원론이 들어있고, 교회론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영화다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또 어떤 경건한 분들은 난 그런 분들을 경건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자기들끼리는 경건해요. 설교 시간에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드라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썩은 말을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 율법적이고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놀아도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좋은 것,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늘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범사에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 금요일 날인가요? 내가 금요일 날 그걸 본 것 같은데 엄청 추웠거든요, 양교요. 그런데 옥정 CGV 영화관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오면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천천히 오면 1시간, 좀 빠르면 45분 정도 걸어서 오면 돼요. 근데 버스를 안 타고 싶더라고요.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 속에 북한이 배경이거든요. 그 추운 데서 복음을 지키고 찬양을 하는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추운 건 추운 게 아니더라. 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간략하게 말해보면 그 빌리기 실화입니다.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빌리기란 목사가 북한에다가 우리가 NGO를 통해서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2억 달러면 얼마나 되지는 모르겠어요. 200억인가 20억인가 잘 모르겠는데 2억 달러를 줄 테니까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당을 2개를 지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라. 그리고 찬양단을 만들어주라. 그렇게 이제 북한이 그까이까 뭐 우리가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승리 약다니까 그 사람들이 접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너희들 북한의 그 찬양을 들어주면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너희들 해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소원은 뭐였냐면 마음껏 성경 한번 읽어보고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공산당들 앞에서 그런 찬양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소자가 공산당들이 감독을 하죠. 군인 장교들이. 근데 그 장교들이 이제 참여를 해요. 멤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공산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중심의 삶, 당을 위했던 사람들, 당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모도
자기 친척도 기꺼이 총살을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찬양 연습을 하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한번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제 발표를 하러 가기 전에 이 악단들이 다 탈북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찾아서. 이 악단들을 간중에 따로 빼줘요. 그리고 붙잡혀서 결국은 사형당해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맞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총 맞아 죽어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의 어떤 아까 그 김 목사님과의 세계관, 인생관에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좀 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 철저하게 모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조차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계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필요해요. 구원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무지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아무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바꿔진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 더 나가서 기꺼이 예전에는 공산당 시절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꿔지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죠.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오랜만에 몇 편의 설교보다 나은 감동의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은 권사님, 최 목사님, 우리 한 분 계신 송 집사님 다 아침에 만납시다, 동지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영화를 보고 이제 가열차게 행동적으로 보고 올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게 진짜야,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로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돈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계시가 오는 거예요. 머리는 분명히 당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슴에 뭔가 뭉클한 만져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만져주심. 날마다 그런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6번째, 조직신학 6번째 강의인데, 인간론을 오늘 봐서 마무리를 하든지 좀 한 번 더 해야 되면 더 해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람 인자 쓰잖아요. 근데 사람 인자를 쓰는데 하나가 돼가지고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받쳐줘야 돼. 이건 너무 잘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안 좋고 꼭 결혼을 하든지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사람이 됩니다. 보면은요, 성경에 영어에 이걸 뭐라고 해요? God가 그럽니다. 근데 갓이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가 되는지 거꾸로 하면
또 김 목사님 산에 있는 개가 됩니다.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로 하면 독이 돼버려요. 하나님 갓 거꾸로 DOG 개. 네. 개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처음에 제가 첫 시간인가 계시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계시해 주실 때마다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면 아 나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면 아 그래 오 이렇게 나. 그러면 뭐가 되냐? 뭐예요? 굿. 네. 하나. 오. 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오 하나님. 그러면 뭐가 되냐? 굿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굿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굿 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그때가 되는 거야. 그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의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볼 때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 만나갖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나갖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리 달라져도 천국 가는 것은 부모나 아내나 남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질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돼. 예수님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들어오면 꺼져버리네. 그래서 오늘은 인간론에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분법, 이분설, 삼분설 했잖아요. 이원론, 이론론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교부들이나 또 오순절파는 어떻게 보고 교회파는 또 칼빈은 어떻게 보느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번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로마서 8장 29절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형상은 내면적인 거고 모양은 외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기가 막힌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니 사람이 보기에 좋아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한번 옆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 원더풀, 투더풀, 막 쓰리더풀 막 그러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인간론은 너무너무 좋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론. 그 인간론이 이제 여기서 인간론을 하다가 보면 죄론, 기독론, 구원론 이게 다 이제 섞어져 있어요. 아까 김지동 목사님이 신학 총론을 하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섞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볼 터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 생각을 이렇게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거 뭐 특별히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는 창조된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다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 닮아갖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만든 것도 만든 자가 계획이 있죠. 만든 자가 계획이 다 있죠. 하나님은 큰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가족들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나는 창조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님 닮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너무 잘 만들라고 지가 하나님처럼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장로님? 알았겠지요. 아, 또 초대교회 권사님 대단하시네. 알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죠. 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놈들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뭔가를 대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6,000년의 세월 지금까지 그것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봐. 따먹으면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돼볼 거야. 아, 그 말이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외모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따먹고 나서 외모를 가리잖아요. 인간들이 전부 다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는 데서 벗어나 외모를 보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한 것들에만 관심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꽂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인간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성 형상을 소유하고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쫓아내버리잖아요. 인생이 참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는 순간 불행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 행복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물론 떠난다고 떠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체험상, 우리의 경험상 그런 거 알잖아요. 그냥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이게 시공간적인 얘기 때문에 별 좋은 건 아닌데,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세상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면 행복하죠.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뭐 모임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개가 먹을 걸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처음에는 재밌죠. 좀 지나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불편해. 부담스럽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는 창조됐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너는 행복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배우는데 6,0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을요 입술로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전 인격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입술로 하는 것은 당장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가치가 내가 돈과 예수가 있을 때 돈과 예배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어디를 쫓아가느냐 하면 그 가치를 알잖아요. 나는 돈에다 가치를 두면 예배 시간에 교회 못 나오죠. 돈에다 가치를 두면 주일날 식당 문 못 닫죠. 돈에다 가치를 두면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에게 가치를 두는 순간 닫을 수 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악단에서 그 주인공이 그래요. 예수에게 가치를 두는 게 예전에는 공산당에게 자기의 어떤 원함의 가치를 두었는데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저 몇 번 울었네요.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5장 3절을 오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터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선악과 따먹었던 것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버리냐면 사망으로 나와버립니다. 세상에 형님이 동생을 죽여버리냐 돌로 쳐가지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신론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인간 눈에서 중요해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가인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권사님. 가인. 수석 권사님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아벨도 하나님 잘 믿었어요. 이게 신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그릿거리를 하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좋은 것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네 생각이 좋아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더 원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가인의 제사, 가인 잘 믿은 사람이에요. 뭐 어떤 목사들은 안 좋은 것을 드렸다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최상의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물론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독사의 새끼들 나쁜 놈들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외치라는 놈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학자들이고요. 그 사람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정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잖아요.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지가 만든 하나님이요. 마귀예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은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요. 오늘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제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왔고요. 바리새인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내 앞에 설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말하지. 근데 난 너희들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 능력도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냐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냐고요. 절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 선민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다 지켰고, 그럼 나가 하나님 앞에 안 가면 누가 간단 말이야.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도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이 몰라야. 그 몰라야 그게 원어는 이렇게 된,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하노라. never 이렇게 됐어요. 난 널 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가인의 제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 당시에는 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양을 키운 것은 단순하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예요. 그 양은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하면, 희생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근데 참 무섭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미움을 받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요, 성령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가족 간에도 핍박을 받고요,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요,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막 직장에서 짠돌이 같이 해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막 뒤에서 주머니 계속 주머니만 만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산할 때 그런 짓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먼저 내푸고 말지. 수없이 이렇게. 그리고 집안 가정일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막 맨날 새벽기도 다니고 예배 다 다니고 막 기도원 다니고 그러면서 부인이 남편이 성질나게 한 대 맞아갖고 핍박받았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기치다가 미움받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신의 학당을 좀 보라니까요. 아벨의 제사가 거의 탁 나와요. 그 주인공들이 아벨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뭐 자기의 죽음으로. 아벨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정상적인 삶. 그래서 나의 제사는, 나의 예배는,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가?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의도 속에는요,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내 복 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좋지 않단 말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라니까요. 구원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영생처럼 큰 복이 어딨냐고요? 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큰 복이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또 받을, 이거 뭐 자식들 뭐 성공해, 사업 성공, 이런 거 저런 거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기복주의요, 신비주의요, 율법주의요, 인본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세속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빗나가게 된 중추적인 역할들은 목사들입니다. 선배 목사님 계시지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못 가르쳐요. 아까 김 목사님이 그냥 팔짝 미치고 뛰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팔짝 미치고 뛸 노릇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사는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요, 성도들의 종의 자세로 내려가는 것이 종사입니다. 근데 어디서 폼을 잡냐고요. 죽음의 자리에, 아벨의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송 목사님 무수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무수리예요, 무수리. 예전에 교회할 때 완전히 무수리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 물론 그것이 자기의 의나 자기의 업적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본받아서 변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는 무수리들이 진짜 무수리들이고, 이런 무수들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무수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죄인 중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 인생관이 가져져야 됩니다. 아멘. 아침에 워싱턴에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영어 성경을 같이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대요. 젊었을 때는 은혜가 있어서 된 줄 알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 같아.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 68인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내가 그 말은 안 했지만 이분이 점점 익어져 가고 있구나. 아멘. 긍휼이 필요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난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원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꿨어. 바울로 작은 자라는 걸 바꿨어.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의 죄인이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죽기 직전에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마귀 새끼네, 죄인 중에 개수네, 이러고 주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뭐가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탁구를 치면은 탁구를 기본 자세 이렇게 하잖아요. 탁 이렇게 치거든요. 그리고 딱 기본 자세 다시 원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항상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1000번 입장에 떨어져 마땅한 자야. 이 고백이 있는 것이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두 갈래 있잖아요. 내 원함이 있고 주님의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원함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그런 고민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보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지. 우리 젊었을 때 막 배운 노래가 하나 있는데 혹시 송 목사님 젊었을 때가 나하고 비슷할래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모르시죠? 이거 병건을 시작하고 잘못 난 타락이었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 근데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내 것 아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놈 시키는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런 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냐고요. 아멘. 인간의 그런 인간론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깊은 어떤 좋지 않음을 만져줘야 돼요. 아멘.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벗어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래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만져주심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벨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을 아벨은 자기의 원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아멘. 아담에게 배웠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갈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5장 3절 한번 송목사님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여기서 이제 무서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인간이 아주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봐라, 너희의 모양과 너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나오지. 그럼 그때부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사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모양과 자기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나오진 인간들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살리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형상을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기의 원하는 걸 여전히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너희 자신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이것을 찾고 출산하면 안 됩니다. 출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걸 출산하고 싶어라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아버지는 뭐라? 농부라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는 자기의 형상을 사모해. 그래서 자기 사진 보고 거기다 포샵을 또 해. 예쁘게 만들어. 예쁘다는 거야. 자기 카톡에다 사진 올려놓고 사기꾼들 이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어떤 사람도 조선시대 아름다운 여자 모습 만들어가지고 요즘 AI가 별걸 다 해줘. 자기 모양을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 멋지게 그래 카톡에 쫙 올려.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거울 보잖아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이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사람이 그 소나무가 외길을 걸어가처럼 힘든 길인데 위에서 딱 잡아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잡아줄 때 자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잡아주고 우리는 물에 빠져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서 끄집어내준 것처럼 날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오는 순간부터 문제였죠. 쫓겨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근데 너희 봐봐. 아담이 이렇게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죽고로 끝난다. 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너희들은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다 송아지가 외길을 걸어가다가 다 떨어져 죽는 것처럼 걸어갈 수도 없고 떨어져 죽는 것처럼 너희는 다 그렇게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요. 아멘.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가 되시냐면 다시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새로운. 그리고 이전에 아담의 생명은 어때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너희는 죽은 자야. 근데 무슨 말하는 건데 지금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뭔 내가 죽은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요, 영적인 세상이 열립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제가 아침에 열왕기 하를 읽으면 참 감동이 됐었는데요. 열왕기 하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이 죽는데 엘리사에게 막 찾아가잖아요. 다리를 붙잡고 내가 이제 아들 주라 그랬냐, 아들 뒀으면 아들 건강하게 해주자, 이 아들 죽어버렸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엘리사가 참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종 게하시한테 야 지팡이 가지고 막 달려가, 먼저 달려가. 그래갖고 죽은 애 옆에다 놔둬 그러잖아요. 달려가고 죽은 애 옆에다 딱 지팡이를 놔뒀어요. 근데 얘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권사님 완전 수석이네. 다 알아보네. 못 살아요. 지팡이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 사망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항상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속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점강적이고 점층적으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율법 못 지킨다.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멘. 율법을 그냥 지팡이 딱 갖다 놔도 못 살아.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자예요. 근데 못 살아나요. 못 살아. 그 다음에 엘리사가 가서 무엇을 해요? 아따, 청구사님이 이리로 와보시오. 다 많아야지 우리 집사람이 상관없지. 딱 잡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입하고 눈하고 입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비도 아니고 그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내려오더니 또 뺑뺑뺑 돌다가 다시 떨어갔더라고. 아 이거 제 와이프입니다. 애기 뜨는 거야. 그러더니 애기가 7번 기침을 하고 살아났군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계시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눈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손이 열려져요. 복음이 그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를 덮칠 때 그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의 입이 열려져서 영적인 말을 해내기 시작하고 그의 손이 열려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손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복음이 우리를 덮쳐올 때, 복음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성목사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의리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둘째 사람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날마다 그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날마다 부활의 삶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살아서 팔팔 뛰면 안 되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다 이루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다 이루었어. 끝났어. 난 죽었네. 내가 죽었어야 부활의 역사죠. 아멘.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활의 역사를 못해.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있거든요. 아멘. 아멘. 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주자고 십자가 받고 죽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하고 아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게 경험되어져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야 저 천국도 사모하지. 아멘. 그렇잖아요. 사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저 천국 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근데 어떨 때 그 천국을 그 낙원을 경험하느냐 하면 오른쪽 강도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 고백이 있어야 돼. 우리는 다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예요. 오른쪽 강도가 처음에 왼쪽 강도처럼 예수님하고 욕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갑자기 오른쪽 강도가 돌아선 거예요. 지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성령의 역사지. 진리의 영이 그에게 오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죽어 죽을 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 주여 그러잖아요. 그때. 선생님도 아니고 머시기도 아니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고백이에요. 아멘.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가 마땅한 나는 살인자요 강도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주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주님 나를 좀 긍휼히 해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신의 악단 그 영화 마지막에 딱 총에 맞아 죽으면서 그 주인공이 하나님 제가 맞게 가는 거죠. 아씨 또 눈물 나려고 해. 하나님 내가 맞게 가는 게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맞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때려줘서라도 잡아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이 죄 많은 인간들이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들이 낙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놀랍지 않나요? 그 아들의 형상. 근데 좀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님이 네와 함께 죽었고 네와 함께 살아났고 네와 함께 승천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멘. 양장로님이 예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예수님 우편에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봅니까? 아멘. 안 보이죠? 이 목사님 보이가 남의 예쁘네. 안 보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거죠. 안 보이죠? 근데 그 믿는 것이 보는 것이야. 아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 보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아멘.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있구나. 이것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지나간 세월을 우리는 참 부끄럽게 살 때가 많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느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압니다. 이 부끄러운 삶을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네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런 고백을 하려고 또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티끌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영원한 형상으로 새롭게 피조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춤추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 더 해보면 모세 40년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 40년이 80세부터 모세가 진짜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40년 동안 뭔 연습을 하냐면 광야 생활과 똑같습니다. 광야 생활 40년도요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철저하게 우리를 폭로시킵니다. 네가 어떤 장가를 폭로시킵니다. 안 그러면요 늘 내가 잘났다고 그래요. 아마 그 포천 우리 초대교회가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인가 다 쪼개져 볼 겁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말은 또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내가 전부요. 왜 내 말 안 들어? 내 뜻 왜 안 따라줘? 내가 있는 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세상에 김장을 하다가 누가 모르고 소금을 더 뿌렸는가인데 그 어떤 것이 소금을 뿌렸냐고 뭘 듣고 싸웠다네. 그게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고 예수님이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자기가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자기가 너는 너 자신이 결국은 살인자와 사망에 불과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그걸 듣기 싫으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 하면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양장로님은 안 그러시죠? 양장로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주님만이 전부야. 나는 그냥 티끌 같은 존재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는 흔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별말을 다 해도 괜찮아요. 아멘. 이영승 목사님 설교하다가 양장로님 독사 이 새끼야!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런 지금 나한테 말 다 했냐고 이거 끝나고 보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참고 있다 나오면 참고 있다 나오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독사의 새끼야 그럴 때 그래 맞아 나 독사의 새끼 맞아. 야 이 개새끼야 그럼 뭐라고 그래? 어메 고맙네. 나 개새끼보다 못한데. 괴는 배신을 안 하잖아요. 사람은 그냥 눈만 뜨면 배신의 역사요. 배신자들이 그냥 내 속에서 드글드글하고요. 날마다 배신이에요. 날마다 툴툴거리는 거 불평하는 거 자체가 배신이에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 감사에 감사는? 하나님이 꼬라지를 보입시오. 내가 감사하게 생겼는가? 그러면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탓을 하고 못해봐. 근데 교회에서 또 이제 목사님 한 설교하다 독사의 새끼들 그랬더니 목사가 저런 말 그렇게 교회가 붕이 안 되지. 근데 그런 설교를 근다고 이 목사님이 독사 새끼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저런 도둑놈 새끼 나쁜 놈 새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저놈이 나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저놈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난 더 할 것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알게 되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저 나쁜 놈, 저 더러운 놈 맞아요. 더러운 놈, 나쁜 놈 맞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아침에 막 우리 애들이 아빠 트럼프 완전히 쓰레기야 막 왜? 아마 아동 성추행하고 성폭력 난리야. 미국에서 더적더적해. 그래서 이 봤냐? 그리고 너는 권력 있고 너는 돈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으냐? 트럼프 좋은 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 걔는
걔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동성연애를 막아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 좋은 점도 있어.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주여.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고, 네가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그 쓰레기가 너야. 그리고 나야. 네가 아버지도 쓰레기고 너도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준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알았어요. 뭐 좋은 마음으로 알았어요가 아니야. 지 말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난 거지. 성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관해서 한 말입니다. 사울왕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다윗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그런 잡스러운 일을 해버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우리는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동두산에서 그 말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분들, 목사님 자동으로 판단이 못 지었을까 이것을. 그렇지, 고민하셨네요. 자동으로 판단이 되는 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니까.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판단하잖아. 자동적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야. 자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어찌할 거냐면,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론이 자기에 형성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잘났다고 또 하거든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빨리 끝냅시다. 아까 시간도 길었으니까 이번 주에 빨리 끝내고요.